네, 오늘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본문의 한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헤아릴 수 없는 천군과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마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나 또 혹은 현수막이나 혹은 포스터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많이 보셨죠? 아마 외우다시피 하는 우리 구절입니다. 자, 오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가 찬송을 부릅니다. 천사들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됩니다. 영광.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스스로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넘겨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도 없는 흠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처음부터 창조주로서 모든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을,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낸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낸 바로 인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그 자식이 아버지 백 믿고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 누가 욕 먹습니까? 아버지가 고스란히 그 욕을 다 먹습니다.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아무리 조금 대통령이 잘 못한 대통령도 있고 잘한 대통령이 있는데, 잘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 때문에 그 대통령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그 침례교단에서 목회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이분은 정말 따를 만한 분이십니다. 인품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신학교로 왔는데 소명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성적은 바닥이고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추가 모집으로 뒤늦게 신학교도 겨우겨우 턱걸이 하듯이 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의 행동이 가관입니다. 신학생들은 매일, 저희가 기숙사에 살면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5시면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를 나가지 않을까 뺀질뺀질대면서 옷장에도 숨고, 새벽 예배가 되면 어디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은둔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2번은 채플이라는 예배를 대강당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는커녕 채플도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음주 가무는 기본입니다. 말은 얼마나 거친지 온갖 불평과 욕이 입에서 서스럼 없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그 친구를 아는 선배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학교에 온 그 학생을 아는 사람은 그를 신학생으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학점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스스로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가 어떤 목사님인지 교수님들 다 압니다. 그런데 누가 욕먹을까요? 아버지가 그대로 욕먹습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아들이 또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그때는 그 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모든 쌓아왔던 그 이미지가 한순간에 다 실추되어 버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인생은 여러분 분리된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조물,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시고 사랑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뭘까요? 중심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이 엄청난 특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 어제 아이들이 7교를 했잖아요. 공연을 했잖아요. 그 7교 공연의 내용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에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갈등, 끔찍한 이 전쟁과도 같은 살육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다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삶,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각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셨지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계속해서 죄의 길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인간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죄의 역사가 종결되는, 끊어지는 이제 새로운 산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길을 가던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이, 그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다음 세대도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워낙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육지와 섬을 웬만한 거리도 있습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 그래서 서해대교부터 해서 엄청난 그 긴 다리를 공사를 하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의 간격을 메꿔 주신 분, 연결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제는 하나님을, 그분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위에 하늘의 천상에 계시고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복됨으로 나아갈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국 잔치가 일어납니다. 네, 파티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인 하나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예,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잔치가 일어납니다. 축제가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 이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조사님 좀 그 문을 아예 좀 열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거기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회복된다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제 하나님 다스리심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서리마, 어떤 일이 일어날까? 위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영광이 이루어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 다스렸던 큰 거대한 제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외쳤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뭘까요? 팍스 로마나입니다. 평화의 로마. 그래서 1세기, 2세기 동안은 로마가 크게 영토 확장보다도 자기에게 속한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펼치긴 했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그 이전보다도, 그 이후보다도 적었습니다. 분쟁을 최소화하고 평화롭게 하는 로마의 치리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평화였을까요? 로마가 이루려고 했던 평화는 무엇으로 이루었던 평화일까요? 힘의 논리입니다. 힘. 제가 좀 구룡포라는 좀 험한 도시에 살았습니다. 제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험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병을 깨면서 막 애들이 막 싸웠어요. 뭐 의자 날아다니는 건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한 반에 이제 짱 먹는 애들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가장 힘이 센, 정말 얘랑 붙으면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아. 그만큼 힘이 장사예요. 눈매부터가 무서워요. 걔 하나만 있으면 우리 반 교실이 아주 조용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 친구가 평정해 버렸습니다. 싸움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조용해요.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요. 다 그 친구들이 그 친구 눈치를 봐요. 야, 조용해.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말보다 그 친구의 말이 더 힘이 있어요. 그 친구 곁에 가기를 힘들어해요. 제가 그 친구를 한번 짝을 먹었거든요. 학교 가는 게 싫더라고요.
학교 가는 게. 꽤 긴 한 달 가까이 그 친구랑 짝을 했는데 네, 힘들었습니다. 숨이 막히더라고요. 숨이. 와. 로마가 당시 평정했던 그 평화가 이런 평화입니다. 힘의 논리로 이루어졌던 평화입니다. 로마가 다스렸던 수많은 나라들이 정말 평화로웠을까요? 당시 로마 왕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다 각자 자기가 태어난 집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고 재정을 늘려서 군대를 강화하고 더 세고 더 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그들의 평화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름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평화입니다. 강압에 의한 평화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까?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속박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주장하는 평화가 이런 평화 아닙니까? 평화는 이 땅에서 우리 서로 잘 삽시다, 싸우지 맙시다 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우리가 열망하는 그 평화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를 보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나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직 평화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포화가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아직 평화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분의 말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삶에 그분을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내 입에서 쉽게 누군가를 상처 주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악한 말을 서슴지 않게 뱉어내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이 우선되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그 어떠한 예수님이 거할 자리도 그 어떤 삶의 그 예수님을 통한 삶의 변화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도록. 거기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황된 것,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일까? 70 곱하기 7. 490. 네, 당황하지 말고. 네, 490. 490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죠? 끝없이 용서하라.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어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여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럼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삶의 방식들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로 고정한다면 미움과 다툼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전쟁이 범람하는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처절한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극형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입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충분히 힘이 있는데 힘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해 침뱉고 모함하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 그냥 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놀라운 신비, 저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이 놀라운 신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신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할 수 없는 그 용서, 그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친구랑 싸울 때가 있잖아요. 사실 별거 아닌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티격태격 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제 친구가 나를 왠지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외톨이 시킨 것 같고 왕따 시킨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말을 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저희 때부터 지금 아이들 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간다는 어떤 삶일까요?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딪힙니다. 의견이 충돌이 생깁니다.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으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따로 전쟁이 아니라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게 전쟁이고 그것이 커지면 전쟁이 될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우리가 심하잖아요. 요즘에
10년 사이에 5년 사이에 층간 소음이 10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나라에서 국가 정책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는 이제 매뉴얼까지 줍니다. 그만큼 여러분, 근데 층간 소음 문제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거기서부터 해결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랫집하고 사실 층간 문제가 심했습니다. 제가 이사 와서 몇 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저희와 잘 교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카센터 사장님이십니다. 제 VIP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이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이 사회 속에 들어가고 어둠에 들어가고 음지에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살아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참한 끔찍한 비극 속에 있는,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눈물 짓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미 희망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둠은, 사단의 악은 이미 종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평화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이뤄내는 주님의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